제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제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마지막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리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길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바른 길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절된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경건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여기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5마디잖아요. 선행을 이렇게 배운다. 두 번째는 정의를 구한다. 세 번째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 네 번째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 고아를 위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정의라는 것을 이렇게 미시파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justice and righteousness라는 말입니다. 이게 righteous라는 말은 뭔가 하니 바른 길, 바른 방향, 이것을 우리가 righteous라고 한다면 justice라는 것은 공평이에요. 공평한 주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딱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은 모두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간정의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년 시절부터 이제 노년 시절
완전히 그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6장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은 흔히 신바빌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신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던 그 기구들, 이렇게 뭐 잔도 가져오고 접시도 가져오고 대접도 가져왔던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이 신바빌론 제국의 무슨 박물관 같은 데 전시하고 왕이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머리가 약간 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막판에 이 사람이 뭐라고 병행하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 술자리 잔치 석상이 있는데 여기서 술잔으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기구를 그렇게 오염을 시켰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이걸 가지고 마시고 이제 흥이 돋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왕의 정면 앞에 있는 벽에다가 어떤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히브리 말로,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글을 기록하는데 메네, 데겔, 바르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읽는 것도 물론 아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알면은 히브리어는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의 형님이 되는 이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읽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상하게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고 얼굴이 색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벨사살 왕의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이제 그가 급히 지혜자 현인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고참이 되는 다니엘은 이분은 총리도 지내셨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아주 그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선생님을 모시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읽어보더니 그도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왕이여,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석을 붙여주시는데 메네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메네. 그 다음 데겔이란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추가 이렇게 스탑이 돼야 이게 이제 공평이라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공평, 우리 자스티스라는 얘기할 때에. 그런데 이 추가 기울는 것을 데겔이라고 해요. 데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 왔는데 지금 이게 공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져가지고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공평이 무너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이 기명들 이것을 가지고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거 향약을 지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금 주가 기울어졌다는 데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더 무슨 말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두 쪽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벨사살에게 이런 해석을 내리니까 벨사살의 얼굴이 완전히 흑색으로 변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고 향락을 즐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할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살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 신바빌론 제국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데 페르시아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 나라가 메데와 또 바사, 페르시아로
두 족이 나는 겁니다. 물론 페르시아가 그 외에 이제 통일된 페르시아 제국이 옵니다만은 이렇게 신바벨로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그릇을 잘못 사용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대결이라는 말이에요. 공평.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 공의. 공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이렇게 ጼ덱이라는 이 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이 공평, justice, 이거는 이게 추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가 황해시 높은 우리 황무여 장로님 기억나는 우리 법리 사무실이잖아요. 여기에 로고에 보면은 추가 있습니다. 추가 이렇게 두 개 딱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에 정의라는 이것으로 딱 놓습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이게 법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선악과 이런 말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선악과라는 용어가 없어요.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 아니면 과실, 이렇게 요게 전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선과 악을 같이 먹는 어떤 열매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고 이거를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것은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의 심볼이 바로 지금 우리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도 쓰고 있는 추, 공평한 추, 그게 이 선악과의 그 본来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이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모든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에게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 하면은 그게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것은 좋은 것은 망대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그럼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거 기준이 뭔가니, 성경 말씀 레위기 18절에 보면은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생선은 좋은 겁니다. 그거는 망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뭐 낙지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골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그렇게 분간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는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심판의 영역만큼 손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그동안 하나님께만 다 있었는데 판단이 자기에 오는 거예요. 내가 봐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거는 기분 좋은 거예요. 이 내게로 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술을 버리고 벗었거든. 창피가 수치를 느끼거든. 그러니까 나무 이름으로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것도 지들이 결정해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 입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가리는 겁니다. 또 지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습니다. 하나님을 숨는다고 숨는 거예요. 그 숨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제가 이제 프린스톤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사택이 이렇게 타운하우스였습니다. 2층에는 방이 침실이 4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층에는 부엌이 있고 다이닝룸이 있고 리빙룸, 거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넓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8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또 있었어요. 지하에 가면 퍼니시트 지하여서 모든 게 다 꾸며져 있고 그것도 살림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곳인데, 우리 막둥이가,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애기인데 이놈이 얼마나 아빠하고 놀기를 좋아하는지, 나는 아이들 키우면서 미안한 게 애들하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덜 바쁘게 다니니까. 근데 이 막내는요, 악자같이 내게 이게서 팔씨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100비면 100 우리 아들하고 이제 뭐 5살, 6살 된 아들하고 팔씨름은 내가 늘 이기잖아요. 그 아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쳐줘야 됩니다. 쳐주면 애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번씩 쳐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또 재밌어 가지고 나는 한 번씩 쳐줍니다. 아,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뭐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뭐 싸워 이겼다 하는 그게 다시 내 오문을 살펴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는 게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요 가끔씩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져주는 게임이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의미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깁니까? 내가 그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또 깨달은 것이 우리 아들이 말이죠. 하이드 앤 시크 경기를 하대요. 하이드는 숨는 거고 시크는 찾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숨과 꼭질 그거를 영어로 하이드 앤 시크라고 그럽니다. 그 게임을 하재요. 이거 그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막내를 이제 찾아다닌 것인데 뭐 가만히 들어보니 분명히 막 지하실로 타타타 내려가는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내가 이제 지하실로 사금사금 내려갔습니다. 아기를 찾는데 보는데요. 저기 보니까 아기 엉덩이가 보여요. 그리고 엉덩이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는 눈을 감고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는 눈 감고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니까 벌써 이게 보여. 그러니까 금방 찾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요한이 어디서 하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막 소리 내면서 이런데 얘는 막 좋아가지고 거기서 탁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또 체인지에서 내가 또 숨고 자기가 이제 나를 찾아다니고 이런 이제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아담이 하나님께 숨는다고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저놈이 뭐한지. 우리 그저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39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거기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있는 거 다 보시고 또 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끝에 완전히 다른 곳에 거기 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숨는다고 무화과 나무 거기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도 무화과 나무 그게 숨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뭔가니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를 주님이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말이죠. 야, 내가 지금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이냐니까. 그게 뭐 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너가 왜 그 열매를 따먹었냐 이거야. 심판은 나의 고난인데 니들이 그 따먹어가지고 너가 이제 심판의 기준이 돼버렸으니 우리 그 주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아담 같으면은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I'm sorry. 이게 미안하다는 소리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게 회개인데 I'm sorry, Lord.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해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책임이 사실 제가 다 모든 거 져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 하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아담이 전체 이 아덴 동산에 이름을 다 지을 때 그리고서는 자기 짝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 돕는 배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이거는 너희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니까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가 직접 들은 말을 하와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은데 동산 적을 만큼은
낙지 먹지 말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말이 하나 건너가면은 꼭 하나씩 더 붙습니다. 소문이 다 그렇잖아요. 소문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영락교에 있을 때도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이렇게 앉아서 무슨 게임인가 하면은 이 상상 게임이라고 요즘도 뭐 연상 게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생기는 것은 정답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야 바나나는 길쭉해.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길쭉한 것은 기차야. 그러면 그 기차는 뭐 힘차게 달려가. 힘차게 달린 것은 육상성주지. 육상성수는 빠르다. 이러고는 나는 지금 바나나를 기억하고 얘기한 것이 연상게임으로 들어가면요. 맨 끝에 가면 마음에 남는 것이 그것이 절대 바나나라는 대답이 안 나오고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참다 보면. 그게 10명 모여도 그런 것이고 5명 모여도 연상게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답변 보면 엉뚱한 나옵니다. 이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첨부되는지 자기 생각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이 뱀이 와서 적응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거 진짜 따먹지 말라더냐 요렇게 꼭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탄은요 너 부정사를 먼저 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어 먹으라 이거야. 긍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또 동산에 중간에 있는 거 내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들 손대지 마.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그대로 하와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이렇게 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따먹지 말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니? 손대지도 말고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는 터치라는 말도 첨가를 했습니다. 더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최초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와다라는 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 더 첨구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마 했는데 또 손까지 된다, 터치까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자오지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너 거기에 숨어 있냐 그럴 때에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해서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저를 야단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들 아이고 그랬느냐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 조심하거라. 그리고 내 있는 거 다 뱉어내거라. 언제나 우리가 잘못 먹은 것은 이거를 토해내서 뱉어놔야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뱉어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원상복귀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러면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말이죠.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최초의 실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와 정의라는 거 깊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이렇게 살인을 들끓고 죄악으로 가득 찬 도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정의와 공의가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 관점에서 봅니다. 22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은 몇 번 단련해야 이게 순음이 나는가 하면 7번 단련해야 된다고.
시편 12편 7절에 나옵니다. 7번 단련한 은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 비쌉니까? 금이 비쌉니까? 이거를 하면 다들 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 때는 말이죠, 워낙 금이 흔해가지고 은이 더 귀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은금을 이렇게 할 때 순은 있죠. 진짜 이 순은, 이것이 더 비싸다고 그래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금이 더 비싸다고 우리는 바깥에서도 뭐 메달 매길 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보석상에 보면요, 순은이 더 귀해야 돼요. 이 집기를 7번이나 끌어낸다고 해요. 정금은 집기를 5번 끌어낸대요. 그래야 그게 24K가 되는데, 은은 2번 더 이렇게 정제를 한답니다. 그게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찌꺼기 남아있는 이 은을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그걸로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은 포도주에 물이 섞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그래도 뭐 물 섞으면 금방 표시 나니까 그런데, 우리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윤우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결혼식에 이렇게 오면은 정종 소주 같은 그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먹겠습니다. 나는 평생 술을 입에 안 대는 게 참 은혜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내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막 갔다 와가지고 그때 결혼식 패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이 내가 말라가지고 그 이제 주전자가 있어서 그게 물이 있더라고요. 그 물인 줄 알고 꿀꿀꿀 마셨는데 그게 소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뭐 혼나가지고 배도 아프고 막 입이 돌아가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 난 그게 참 은혜였습니다. 워낙 내가 혼나가지고. 담배도 내가 평생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를 이제 한참 호기심이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누가 와서 내보고 한 번만 빨아보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진짜 담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캠프파이어였는데 거기서 이제 종이 말아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연기를 넣는데 호하고 막 이게 나와, 기침이 나와가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담배부터 나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제게 술과 담배를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주는데, 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학교 4학년 때 이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집에 가는데, 다들 사람이 마음이 불량해가지고 이제 술을 가지고 그 집에 이제 축하를 오는데, 제가 물을 가져왔대요. 내 하나쯤 정도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다들 물로 가져와가지고 그 잔치집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 양심불량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니까 이 포도주에 찌기를 섞는다. 이런 포도주도 보면요, 온전히 이렇게 접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포도주 이거잖아요. 참기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있을 때 참기름 말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날 때 우리는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기름은 기름인데 무슨 참기름이냐. 그때도 내가 순복음 우리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1960년대 초에 순복음 처음 들었거든요, 장로교에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지 무슨 순복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순복음 목사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이 순복음이라는 것은 순두부, 참기름 같은 그 순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온다고 그러죠. 새순. 그 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에서는 새순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새순이구나.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의 끝뜻이 새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순복음,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아니, 두부는 두부지 무슨 순두부냐, 기름은 기름이지 무슨 참기름이냐. 나중에 참기름 그 장사하시는 이휘재 집사님이 우리에게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이제 목사님 가정이니까 오셔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드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러면 가게에서 파는 거는 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참기름 장사가 얘기해요.
가게에서 파는 것은 90%가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때문에 거기서 파는 기름은 드시지 마세요. 요거는 진짜 자기 순수하게 액기스를 가져온 기름이라고 그렇게 소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비빔밥 먹어도 참기름 잘 내가 안 쳐요. 지금도까지. 별로 그 참기름 입어서 인상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참 우리가 뭐를 하나 붙이는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포도주 찌꺼기를 이렇게 섞어서 판대요. 호남주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배역합니다. 도둑과 짝합니다. 뇌물은 사랑하고 이 또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행하는지. 요거 23절의 말씀은 앞에 17절 말씀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는데 너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24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요거를 이제 늘 우리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25절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 우리의 이게 있던 죄악들을 잿물로 다 씻어내고 녹여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내 호나무를 다 제합니다. 은혜 순음이 되도록 왜 7번이나 이렇게 정제합니까? 찌꺼기를 또 제하고 그 찌꺼기를 또 제하고 해서 7번까지 가면 완전 순은이 된대요. 이 순은이 굉장히 그래 좋다는 겁니다. 그 은 가지고도요 우리 이에 이렇게 두면요 이빨이 이렇게 상하지 않는데요. 그 은이 말이죠. 그게 또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 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은이라 그러대요. 이 은이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찌꺼기 없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이런 찌꺼기를 다 제해버리신다. 25절에 보니 내 재판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라. 본래 재판장 출발이 다 정의와 공의에 선 그런 재판장의 모습인데 지금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길이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또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이 회복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이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물 넘는 동산 같은데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앵기는 불타 다 타고 없어질 것이나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와 공의를 떠나면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아니다라. 이 도시가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읍이 되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으로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몇 장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네. 197장. 네. 197장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대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때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신의 은사로 오늘도